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연행과 재판 그리고 판결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형 집행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그들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총독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23장 1절 2절 보는 것처럼 우리 23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며 사형 판결과 집행까지 요청합니다. 그 세 가지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미혹하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왕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는 반란을 꾀하는 자요 사형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발해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왕으로 오시길 바랬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바랬죠. 그래서 더 이상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주는 거, 그거 이제 탈피하자. 민족의 독립을 바랬어요. 지금 우리 민족을 미혹하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한다, 반란을 꾀한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앞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일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에게 몰아서 예수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총독 빌라도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분위기를 다 아는데. 그렇지만 고발했으니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그리고 이제 예수께 묻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주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관여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더욱 강하게 주장하며 예수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누비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자 빌라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그래? 그렇다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 이 헤롯에게 보내서 판결하라게 해야 되겠다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좀 어렵나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그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의 총독도 원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통치를 하는데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고, 마찬가지 헤롯 안디바도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를 판결하라라고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헤롯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를 만나 매우 기뻐해요. 이유가 뭘까요? 8절 보는 것처럼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관심보다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일,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 여러 말로 물으나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죠. 오히려 곁에 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더욱 예수를 고발합니다. 헤롯은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압박하니 그 압력에 굴복하여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누가는 이 상황을 보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더니 이 일로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악한 일에는 서로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괴롭혔다 라는 거죠. 처음 판결하려 했던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지도층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릴리 출신이라고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도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텐데 당시 지도층의 눈치를 보며 자기가 판결을 하지 않고 그 지역 통치자 빌라도에게 판결을 넘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비굴한데 약자에게는 강해요. 강자에게는 약해요. 약, 강, 강, 약. 참 비굴한 모습이 이 악한 통치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판결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너희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헤롯도 그것을 찾지 못하여 나에게 다시 보냈으니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대신 정 원하면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 아니, 죄가 없으면 그냥 놔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애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 라고 외칩니다. 왜 예수를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가? 이 바라바라라는 사람, 성 안에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당시 6월절이 되면 죄수를 사면하는 관습이 있기에 아마도 빌라도는 너희들이 죽이라 하는 그 예수를 내 권한으로 이 6월절 사면권을 예수에게 부여하겠다, 예수를 놓아주겠다 라고 할 걸 미리 알았는지, 우리에게 바라바를 넘겨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지금의 아프리카 티니지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당시 카르타고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노예나 흉악한 사람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처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잔인한 사형 집행을 바라며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무리들이 소리칠 때 빌라도는 세 번째 그들에게 예수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를 찾지 못했으니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 하지만 더욱 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자 빌라도도 그들의 뜻을 꺾지 못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의 허락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갈 때 그래도 주님 편에 섰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서 자신을 위해 통곡하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 챙기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30절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날이 이르면, 다시 말하면 곧 있으면, 구체적으로 약 30-40년 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그 무서운 날, 더 멀리는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끔찍한 재앙이 임할 그때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여자는 복되다 할 것이며, 끔찍한 재앙이 임하니 나만 고통당하면 될 텐데 자녀들이 고통당하니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앙 앞에 자식이 없는 여자가 복되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라리 산이 우리 위에 무너지거나 언덕이 우리를 덮어버리길 바라게 될 것이다. 한 번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와 같은 주님이 계실 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마른 나무, 어리석은 통치자가 득세할 때, 세상이 끝을 향해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때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합니다. 나와 우리들의 자녀가 악한 시대를 이겨낼 힘이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은 저만치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동산과 부동산에 눈이 멀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지도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도 않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은 아닌지, 혹 여러분의 마음은 아닌지요. 사람들은 다른 두 제수와 함께 예수님을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내려다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저들을 용서해달라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지도자들은 주님을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왜 저기 달려있는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내려와봐라 라고 비웃어요. 군인들도 주님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보라 말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계시나요? 아니죠.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왜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에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달린 죄수 중에 한 명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죄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죄수를 꾸짖으며 똑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고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나 이 사람은, 예수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죠.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단한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제 6시쯤,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 낮 12시인데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때 주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하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하고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질 때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이 묻힌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날이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1월 14일 아침 6월절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해 질 때쯤 6월절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 되죠. 그래서 15일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새 언약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계속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감람산 가서 그때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고발하고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이때가 새벽이에요. 아직 동트기 전이에요. 이때 이제 불법적으로 종교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자기들이 집행할 수 없기에 날이 뜨기를,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바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하자 예수를 끌고 낮 12시에 십자가에 그리고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에 모시죠. 이때가 이제 금요일 해가 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렇게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들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피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그리고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근데 해가 진 그때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진 후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이때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근심하죠. 이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라.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7절, 8절 볼까요? 우리 같이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셨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미리 말씀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뒤에서 움직인 사탄은 승리했다라는 착각에 빠질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에서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들에게 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천사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싸늘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사도들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가서 전하자 사도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겨요. 믿지 않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으로 달려가죠. 무덤에 갔더니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시신은 없어요. 이상하다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13절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주는데 이들은 여자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설마 믿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절기가 끝났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18절에 나오죠. 이 글로바가 누군지 또 궁금해지기도 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여기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십자가 곁에 있던 마리아의 남편이 아닌가. 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내려갔는데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추정하는 거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여기 글로바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친동생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촌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들이 엠마오로 가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걸어요. 아마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아마 주님이 함께 걷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이 끼어들며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 주님께서 서로 주고받는, 여기 주고받다라는 헬라어가 안티발라테,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주님이 질문한 거예요. 왜 말다툼합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어? 아니 예루살렘에서 나올 텐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표정으로. 그러자 주님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 알았는데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 중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살아났겠는가? 시신이 없어진 거지. 이런 분위기. 이 말을 듣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제자들 중에 한 무리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미 예언된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 이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 없어, 우리는 의로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든 바로의 혈통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미 예언된 구세주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주님과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죠.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 다른 곳에 가보셔야 되는지 그들 가운데 사라져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참 진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줄 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옆 사람이, 혹은 원하기만 하면 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한 달 시간 됩니다.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일주일 시간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짧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1대1로 2대1로 혹은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가운데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죠. 왜? 전하고 싶거든요. 알려주고 싶거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모여있는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이미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시몬이 만났어요. 그 가보니 시몬이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사람도 길에서 자신들이 겪은 일, 그리고 빵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본 일, 주님 부활하셨다 또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언제 어디에서 만나줬는지는 기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시몬이요 베드로입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은 완전한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며 의심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놀라워할 때 주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시더니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먹은 후, 이 일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내가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9절, 우리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와 똑같은 의미예요. 초대교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서 그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죄로 인해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것이니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오늘도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